이어지는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과 마음이란 단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은 영은 숨을 가리키는 루아흐란 단어고, 여기 마음은 심장을 가리키는 레브 혹은 레바브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저 이스라엘 말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새 숨이 들어가면 새 심장이 벌떡벌떡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분명히 새 영, 새 마음은 옛날 영, 옛날 마음이 아닌 새로 창조된, 만들어진 숨과 새로 만들어진 새 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 새 사람, 새 피조물, 내가 너희를 새롭게 만든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새로운 창조를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모든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새 사람을 만드는 것, 새 마음과 새 사람, 새로운 숨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를, 꽃을, 아름다운 새와 짐승들을 새롭게 만들면은 뭐합니까? 인간이 더럽고 추한 마음 그대로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변했을지라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창조에 관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죄는 앞에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분명히 잿물로 정결케 되는, 불에 타서 죄는 태워지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과 소멸의 과정을 겪은 다음에 새 영, 창조입니다. 거듭나는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새 숨, 새 영, 영은 숨입니다. 루아흐라. 그리고 새 심장, 분명히 창조예요. 앞에 말한 말하고 뒤에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영과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울 때 조금 드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새 영, 영과 마음이라는 말은 뗄 수 없는 관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이 똑같은 말의 구조가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이 어법의 놀라운 그 평행절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말은 땅에서 풀과 나무가 올라오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창조하시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새 땅과 같은 새 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영이라는 영은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땅, 식물이 나올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식물이 올라오죠. 이것은 마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새 숨이 들어갈 때 새 심장이 고동을 치는 것입니다. 벌떡벌떡. 그래서 이 새 영, 새 땅입니다. 옛날 굳은 돌 같은 땅, 옛 땅에서는 죄의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 같은 마음은 분명히 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제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거합니다. 그러나 옛날 땅은 남겨두시겠다고 말합니다. 제거하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우리가 거듭난 본성, 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은 없어지지만 옛날 땅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또다시 잡초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의 모습이에요.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것을 옛날 땅을 남겨두는지. 여기서 분명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시편에도 똑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은 그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째로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씻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시편 51편 10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입니다. 마음 창조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창조입니다. 이 에스겔의 약속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듭나는 얘기를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거듭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 새롭게 하시는 창조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에 의해서 옛날 것은 다 없어지고 지나가고 끝내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창조됐을 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동시에 우리 안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담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본성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이란 단어는 본성이라고 읽으면 맞습니다. 본성, 바닥이에요. 땅이에요. 땅이 있어야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 영, 새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새 본성, 새 영어로 nature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저는 nature란 말보다는 영어로 말하면 gene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새로운 예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본래의 오리지널 gene이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런 유전자가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라기보다는 new creation이 아니라 recreation입니다. 원래 것을 도로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용서가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원래 에덴에 주셨던 것을 다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핏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것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라지도록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사랑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본능적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사단이 그것을 무참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죄는 참으로 악한 것이에요. 사랑을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창조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새 영이 창조되는 이유는 다시 말합니다. 누가 들어오시겠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공부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은 오시는 과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높아진 곳은 다 깎아내리고 험한 골짜기는 메워서 왕이 오는 대로를 준비하라. 교만은 다 깎아서 죄악의 험한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처럼 성령이 오시는 길도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부르도자가 와서 교만의 산들을 밀어냅니다. 죄악의 골짜기들을 메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따라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첫째로 중생의 씻음과 여기 물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씻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납니다. 이 새롭게 하는 건 창조입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중요한 양면입니다. 어떤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